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우리는 또 어떻게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네, 그 말씀을 통해서 예, 말씀을 듣는 모든 분이 그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3번 그리스도의 재림 24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의 백성 예수를 믿는 순간에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 거기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서 시민권을 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요. 예, 예수께서 전파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니라. 그러니까 천국에 가까워하니라. 천국에 가까워하니라. 예.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천국이 어때요? 바로 옆에. 예. 결국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못하면 못 만나죠. 이사야서 59장 그랬잖아요. 1, 2절. 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십니다. 귀가 도냐 듣지 못하십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거룩하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했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왜? 주님의 사망 권세를 깨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19절에도 뭐 내가 천국 열쇠 내게 주니. 예, 천국 열쇠를 주셨다. 천국 열쇠. 열쇠는 뭐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내 결국 주인이잖아요. 천국 열쇠가. 그래서 뭐라고 씁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지금 우리 땅에 있어요. 앞으로 천국에 가지만은 지금은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땅에 있는 백성이 천국 열쇠를 땅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매이고 그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움직일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 그게 천국 열쇠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써요. 교회는 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써요. 그리고 말씀의 기초에 되는 거죠. 에베소 2장 20절 그랬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사도들,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기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모퉁이 돌이고 그래서 한 몸이에요. 주님 모퉁이 돌이 되고 우리 벽돌과 같은 그와 같은 구실에서 한 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요. 우리는 각 지체다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도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주님은 몸이고 우리는 지체고 그래서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천국 열쇠가 뭐예요?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어져?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에게 주어져.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 천국 열쇠 가진 자가 하늘과 땅을 메고 풀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가 결국 천국 열쇠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 사는 죄범한 모든 인간들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요. 결국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가 죄를 짐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어요. 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빚값으로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인간의 그 생명 피해 있는데 우리 대신 생명을 바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같은 축복을 줬습니다. 예,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어. 그렇기 때문에 어렸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요, 예수 그때 이름에 대한 권세를 거의가 몰라요. 예, 저도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어디 공원에 갔는데 어떤 분이 와서 저보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저 예수 믿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서 대개는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 그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 여자분인데요. 저는 믿고 두 아들이 목사입니다. 예, 믿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예,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돼서 그 이름의 권세를 바로 알고 그때부터 기도를 해보셔요. 그 이름이 뭐냐?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하늘과 땅, 예? 예, 모든 것,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세요. 예수 이름은요, 예, 이름만 외쳐도 하늘과 땅이 다 무릎 꿇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때 어떤 것도 예수님 이름보다 권세가 강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복종했던 아들에게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예, 다 무릎 꿇게 만든 그런 엄청난 게.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자,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걸 배우라 그랬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매를 배우라. 그럼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뭘까요? 그게 그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 우리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갈 수가 없어요. 심판을 받아. 죄의 싹은 사망이라. 예, 모두가 죽어야 돼요. 죽이려고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생제물로 보냈어요. 아들을 통해 생제물로 보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할 방법이 없어요. 예, 그냥 말견에 교회 가서가 아니라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바로 믿어야 되는데. 근데 주님이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명예를 배우라.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럼 쉼을 얻으라.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살펴봐요. 주님은 어떤 것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했을까? 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아들을 생제물로 바쳤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우리의 생제물이 되어도 죽어라 그런 거예요. 넌 저 땅에 가서 죽어라. 근데 죽기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말씀이 없이는 이 땅에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같은 창조자예요. 창조. 같이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 같이 창조자신 그분이 이 땅에서 죽어라 하니까 아버지 나도 하나님이잖아요. 나도 창조자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결국 한 분이지만 위치에 따라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쪽에서 예, 결국 계획을 세우셨고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을 한 거예요. 생제물, 인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너는 저 땅에 가서 죽어라.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이제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아니 나도 하나님이네. 나도 창조자인데. 근데 아니에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말을 예수를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것은 그 엄청난 이름을 만들어줬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쉽게 예수님으로 하나도 응답이 안 되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몇십 년 가도 응답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예수 이름에 대해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여자 의인분도 그래요. 예수님 이름에 대해서 아세요?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제부터 기도할 때 명령을 해보세요. 명령. 예수로 명령을 하세요. 근데 그날 이제 주무시는데 80이 넘으셨어요. 그분이. 주무시는데 여기 혈이 막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귀까지 올라가는, 이게 머리로 올라가면 이게 뇌출혈, 뇌진탕이 되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뇌로 문제가 돼서. 근데 귀까지 올라갔을 때 주무시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까 그분이, 그 목사가 얘기했지. 예수 그때 이미 명령해보라고. 그 명령을 한 거예요. 예수로 명하노니. 이거는 전부, 구침발자, 중단일자 딱 했는데, 그게 딱 섰어요.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날만 새면 나와서 졸리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심장병 수술하고, 그때는 옛날이니까요. 심장병 수술하는데 의사가 당신은 한 1년 정도 살까요? 그래서, 1년 살 거면 내가 한국에 와서, 결국 내가
고국 땅에 묻혀야 되겠다. 그래서 왔대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만 달라고 왔는가 봐요. 우리 두 아들도 목사인데 내가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냥 모든 걸 그냥 그분이 뭐 특별히 신학한 분도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예수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모든 사건 속에. 그러니까 뭐 통증도 없어지고 뭐 이래가지고 이런 체험을 하니까 그냥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분이. 예, 그래요. 우리가 한번 체험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냥 예수 건달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뭡니까? 대제사장에서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분은 다 경험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 보좌 우편에 계신 중보자 되신 대제사장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하면은 주님이 내가 경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다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그거 해결했잖아. 그래서 그가 찔면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삼은 우리의 죄악을 일합니다. 그가 징계를 부담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바로 나머지부터 주님이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처럼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 굉장한 축복을 하나님 주셨는데 다 누리지 않아요. 천국 가는 것만 믿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고난 왜 받으셨어요?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예, 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리고 넌 음부의 권세 이기는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다. 그 말씀 왜 하셨을까요? 주님의 고난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함을 받는. 예. 주님의 고난이 그래요. 예,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삼은 우리의 죄악을 일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마름을 남은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고난 속에. 그러니까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고난 다 받으셨어요. 왜 나무에 달리셨고, 그리고 왜 채찍에 맞았고, 얼굴에 침 뱉었고, 가시관을 왜 썼고, 그리고 채찍에 왜 맞았고, 그리고 십자가 왜 달리셨는지 하나하나가 엄청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 달리신 거 하나만도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네, 땅이 아담이 불순종하고 노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우리의 모든 죄진 사람들은요. 땅 밟고 날 때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나님을 만날 때 뭐랬어요? 모세에게도 예? 또 예? 다 그랬잖아요. 내 발에 실을 벗으라고. 우리는 땅을 더럽히고 다녔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산천초목도 모든 초목들도 그래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는 거라다. 예. 모든 예, 식물까지도요. 예. 이런 피조물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다. 하나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복종시켰어요. 다. 하늘과 땅과 땅에는 모든 것을 다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에게 복종하기 싫은 거예요. 피조물도. 그러니까 피조물도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는 걸 원한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었으며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도 어디 숲을 지나가도 이 나무들이 전부 저들이 구원받아야 될 텐데 나무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그 아들이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아들을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과 땅의 모든 말 예수 이름으로 복받 예? 예수 이름으로 네, 다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이름을 바로 믿게 되면요 엄청난 역사예요. 모든 단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받고 고난 속에서 했던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거의가 예, 이제는 해주세요 애원이 아니라 그 엄청난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예,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예, 그랬더니 그 연세가 80이 넘은 노인은 너무 많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날마다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거 체험했어요? 이런 거 체험했어요? 예, 그렇게 순수하게 믿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나임을 배워. 그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 복 받기를 원한다. 예, 주님께서 보내서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다. 예, 하나님을 바로 알기 때문에. 예, 그러면 우리가 복 받기 다 원하는데 복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복을 받는다. 그렇잖아요? 예,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활 내 앞에 뒀는데 우리가 그냥 뭐야? 예?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생명과 복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불순종할 때는 예, 사망과 저주가 오고. 그때 중요한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아니, 전부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 받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베드로가 썼지 바른 고백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출애굽기 5장도 보니까 그래요. 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저 바로에게 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내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했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누구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가 누군지 내가 그 말에 순종 안 한다, 복종 안 한다, 안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 10가지 재앙을 받고 10가지 재앙을 받고 결국은 항복하고 내버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함.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왜?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두 번째,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서 1장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를 알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은혜는 거저받는 축복이죠. 그때 평강도 그래요. 평강도요, 우리에게 평강, 축복 다 주셨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뭐랬어요?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잠그고 방 안에 다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문 열고 들어왔으면 알았을 텐데 그냥 들어오셨어요. 문이 잠겨 들어오셨어요. 근데 왜 문 열고 들어온 사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령인가 보다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아이들이 떨고 있구나. 그래서 못자국을 보여줬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 내가 살아서 온 거다. 그때서 이제 제자리 안심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평강입니다. 근데 평강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큰일 났네, 야단 났네, 두려워하고 온통 걱정 다 하고 있어요. 믿는 겁니까 그게? 주님은 평강 주셨어요. 그럼 아멘 하고 우리는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뭐였어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며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사망권에서 3일 만에 깨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평안을 누려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다 염려해요. 응답받기를 원하는 게 참 착각이에요. 착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명령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드렸고 감사함으로 하라.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 부담이 가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해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염려하면 나는 모른다. 네가 해결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온갖 염려 걱정 다 하면서 안 된다고 하고 있어. 안 된다고. 해결 안 돼요. 그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는 이래. 모든 기도와 감사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그 지식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에 넘쳐. 우리의 지식을 표현할 수 없어요. 가시관에 쓸리고, 못 박히고, 이와 같은 그 고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거를 일일이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지식에 넘치는, 우리 지식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것을 깨닫게 되면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 받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죠. 베드로서 1장 2절에 그랬죠.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주어진 경건. 지금도 그렇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말씀에 증거해야지 믿는 사람들. 점점 갈수록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요. 하나님 부시기는 안 해주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보이나. 점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배롭고 지극히 약속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경건에 속한 모든 축복을 준 경건에 속한 모든 중요한 뭐예요? 하나님을 다 섬겼을 때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라고 그랬으니까 중요한 것은 요한 때부터 줬다고 그랬어요. 그게 주님 오실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실 속에서 주님 약속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해결해야죠. 주님이 해결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아버지는 계획하셨고 아들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제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도 보니까 담대하게 이제 그 대제사 중에 주님 앞에 매달려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없이 그냥 온갖 걱정이 없는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누려야 돼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도 다 누려야 돼요. 우리가 이사야서 50장에서 죄와 허물을 해결하고 죄는 우리가 그래도 죄를 알게 했어요. 우리 허물은요 자기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것까지도 해서 하나님은 못에 찔리셨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나도 모르는 허물을 주님은 그것까지 해결했어요. 몽땅 해결했어요. 그러고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 자,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가 바라는 게 뭘까요?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한때 천사가 그랬어요.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예수를 우리가 다시 볼 텐데 이제, 예.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다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 와서 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데 가보면요. 처음 온 사람들 손 드세요 하고서 나 따라하세요. 고백시켜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권성은 입엔 다 했어도 나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그 고백대로 합니까?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일 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제부터는 믿는 순간부터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데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할 걸. 그걸 믿는 거. 그래서 했는데 신앙 고백은 다 해놓고 그러고는 그래요. 아, 오늘 몇 명 구원받았습니다. 손 들어서 보세요. 손 들고 또 사람들 막 박수치고 그래요. 구원받았다고 축복한다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믿지 않는 행동이 없는 건 안 돼요. 왜? 요소 1장 8절에 했잖아요. 예. 율법주의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지식을 알고 그럼 주야로 묵상해서 짓게 행할 때 길 평탄하고 영통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예. 얼마나 그런 신앙 고백하고 지금도 그래요. 예. 어디 부흥집회나 어디 큰 교회 보면요. 손 드세요. 그래. 손 드세요. 예. 오늘 신앙 고백 따라서 오늘 처음 오시면 따라서 하세요. 하고서 그 다음에 손 드세요. 당신 축복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박수 쳐요. 아니올시다. 얼마나 많이 속고 있습니까? 예.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의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올려 공중의 소출을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예수님 첫 번째 부활하셨고요. 그 다음에 누구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또 그 다음에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때 또 살아있던 사람이 올라가고 그렇게 이제 부활의 순서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빌립보서 3장 18절에 갔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뭡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엉뚱한 짓 하는 거죠. 십자가 원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룟 유다도 보세요. 예, 예, 우리가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니까 에스겔에게 뭐라 써요? 두루마리에 배에 놓고 창자에 채우라.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 것 지고 세상 것 욕심내고 그건 뭐예요? 창자에 뭐예요? 말씀을 채우라는 겁니다. 예. 뭡니까? 배. 그러니까 소망을 배에다 두는 사람.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래 먹고 살면 되고, 예. 근데 현재로서 만족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뭔가 소망을 둬야 되는데, 이제 뭡니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축복을 받느냐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그 사람들 소망이 뭐예요? 배 채우고요. 네. 그냥 배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갔어요. 11장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는 얼마나 많이 쏟고 있는지 몰라요. 쏟고 있는지. 예. 쏟고 있는 이단들도 돌아다니고 갔어요. 6월절 아느냐 6월절 아느냐 6월절 믿느냐고. 자기도 6월절 몰라요. 예.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 믿으라고. 어머니 하나님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서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게 글자만 나오면 그대로 다 그래요. 예. 어머니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지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천국에 가는 게. 그래서 그렇게 많이 쏟고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믿고 주님이 올 때 어때요? 예.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욕심으로 사는 거죠.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나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리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다. 예. 그런 사람은 어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거짓말하잔 불과 영불에 타는 말을 참여하리니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1절에 했어요.
그런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예? 그는 우리 몸의 형체를, 썩을 몸을 갖다가 우리 낮을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를 변화시키는데 그거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는 것으로 살고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어느 분이 어디 가서 보니까 그랬대요. 어떤 목사님. 네. 절대 화장하면 큰일 난다고. 화장하면 큰일 난다고. 예. 우리 육체가요. 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뭡니까? 썩을 몸으로, 썩은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고 욕된 것을 심고 영광의 몸으로 받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는 네,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데 있는 자를 피하시네. 하나님 바꿔 쓰시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문벌 좋은 자 아니면 재능이 있는 자 그런 사람 하나님 쓰지 않아요. 하나님 만들어 쓰셔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내가 혀가 뻣뻣하 입이 둔해서 못합니다 하니까 누가 만들었냐고. 하나님 만들어 쓰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련한 것들 중에서 지혜로운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받고 엄멸되어 있는 자를 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와 같이 경건에 속한 모든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능력으로 그런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그는 생명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죠. 그럼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살려주는 영이다. 그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고통스러운데 죽었으면 좋겠다고. 근데요.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려놓을 때까지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사명 없으면 데려가요. 우리도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다 필요 없으면 버려버려요. 가지고 있는 한은 쓸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붙어 있는 한은 우리가 쓸모가 있어요. 뭐를? 활동을 못하고 할지라도 엎드려서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뭐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이 생명 왜 붙여놓으셨는가.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찾아서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주님 사랑을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아버지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 때 정말 하늘나라의 일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믿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들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